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법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서산과 네 토지의 서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러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장부와 내 서서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사리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복을 주리라도 너는 부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사랑하거나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규례와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분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너희한테 그를 뒤집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불안과 견책을 내리사 강함을 속히 하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과 열들과 상남과 박쥐와 단지와 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지지리니 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대신에 뒷불과 모래를 네 입하게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서 주의 노래를 외라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네 죄가 움직이며 온수와 땅 짐승들이 파게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서 그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진간 주먹과 병신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둠을 떠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주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나 사람이 같이 가시며 집을 건축하였으나 너는 유라이도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포항가시를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흥미생하여지나 네 성이 흥미로울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민족에게 내가 맺으시리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돌아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 백성,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 백성,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될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별별 섬길 것을 섬길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긴 말씀 읽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 결과가 어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나열해 봤습니다. 순종함으로 받는 복이 한 13가지 좌우가 이루어지고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가 약 23가지 정도의 저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의 결과를 그 고배는 자기가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을 선택할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불순종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우리 한번 복과 저주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요.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복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복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고난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 지구촌에서는 가장 으뜸이 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을 초월할 민족은 없습니다. 강하고 지혜롭고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준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요. 성읍에서나 들에서 받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읍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 가든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런데요, 참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주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어제 저 남방 쪽에 그 산 옆에 아파트 7층 아파트가 있었는데 비가 너무 억수로 와가지고 산이 무너지면서 아파트를 들이쳐가지고 아파트에 한 1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그래서 쿵 하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러니까 집에 앉아 있어도 어떻다? 이건 누가 어떻게 집에 가만히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을 봉변을 당해요. 또 어떤 여자는 길목길을 건널목을 건너면서 아주 멋진 30대 여자가 핸드폰을 보면서 건너가다가 이렇게 오는 차에 탁 치여서 쓰러졌는데 저짝에서 오는 차에 또 머리가 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 편하다. 물론 그렇겠지만은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야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집에 가만히 있어도 산사태 집이 무너져서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어떤 집은 고속도로 밑에 있는데 자동차가 가다가 그 고속도로에서 떨어져서 그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또 상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집에 가만히 있대서 뭐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은 성읍과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순종했을 적에 따르는 저주를 보게 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이게 16절의 말씀이죠. 2, 3절에서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16절에 와서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복을 받을 적은 어떨 때 복을 받는다고요? 저주 받을 때는 어떨 때 저주 받는다고요? 불순종할 때. 그리고 세 번째 복을 보게 되면요, 출산의 복. 내 몸의 소생, 뭐 토제, 산물, 우양의 새끼, 양새끼, 뭐 아무튼 이런 그 출산의 복. 근데 짐승계를 쳐본 사람은 알아요. 어떤 집은 참 새끼를 잘 낳는데 어떤 집은 아무리 애써도 새끼를 안 낳아. 이게 출산의 복이라는 게 이게 굉장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에 이런 출산의 복을 받는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출산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식탁의 복을 얘기합니다. 식탁의 복.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 여기에 광주리는 떡을 담는 광주리를 얘기해요. 반죽 그릇.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 주부들은 잘 알아요.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은 때거리가 되면 또 뭘 해 먹을까 그런 궁리를 하죠. 그런데 이 식탁의 복을 받게 되면 음식이 풍성해서 무엇이든지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식탁이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아요. 광주리가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거기에 담을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을 보면요, 출입의 복을 받습니다.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근데 불순종했을 적에는 또 출입의 저주를 받아요. 여섯 번째 복을 보면 전쟁에서의 복을 받아요. 전쟁하게 되면 승리해요. 대적들이 치러 한 길로 왔다가 패해서 7길로 도망가요.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전쟁해서 네가 한 길로 전쟁하려고 할지라도 네가 도리어 7길로 도망한다. 전쟁의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보게 되면 창고와 손으로 하는 일의 복을 받아요. 창고는 뭐가 가득해야 되겠죠. 창고에 텅 비어 있는 게 좋습니까? 뭐가 꽉 찬 게 좋습니까? 예, 쓸 것 못 쓸 것 꽉 차는 게 좋죠. 저희 이모를 봤더니요, 참 이모가 지혜로워 그런지 어쩐지 이모부를 얼마나 볶아닥치는데 창고 안에는 뗄나무가 요만하게 이렇게 다 패서 가지고 창고 안에 꽉 차야 돼. 나무가지 하나 열 자리도 있으면 안 돼요. 꽉 차야 돼. 창고에는 뭐가 꽉 차야 된다? 뗄나무가 꽉 차야 되고, 집안에 보면 쌀독에는 쌀이 꼴독, 물독에는 물이 꼴독. 우리 이모를 봤더니 늘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쌀독에 쌀이 비었다 하면 금방 쌀을 싸다 넣어야 돼. 창고에 나무가 늘 떼죠. 그렇게 되면 매일 나무를 패서 거기다 또 채워넣어야 돼. 안 채웠다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예, 창고요, 또 손으로 하는 일, 이게 복 받는 게 굉장히 좋은데 불순종할 때 창고고 손으로 하는 일에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복에는 성민이 되는 복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 9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저주에 들어가서는요, 갈라지고 있습니다.
저주의 여섯 번째 저주에 가서는 연병의 저주. 연병, 질병. 참 옛날에는 연병이 돈다 하게 되면 그 연병이 든 집에는 새끼줄을 뚝 돌려가지고 들어도 못 가게 했죠.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내가 다니던 그 동네가 연병이 돌아가지고 새끼줄을 쭉 쳐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저주에 보게 되면 자연재해 저주. 무서운 거죠. 아홉 번째 복에는 만민이 두려워하는 복. 그리고 여덟 번째 저주에 가보면 때를 따라 비를 준다던 비가 오지 아니고 하늘은 막혀버려요. 비가 없어요. 땅은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그 저주와 축복이 계속 이렇게 대조되면서 축복의 아홉 번째 복을 보면 만민이 두려워하는 복을 준다. 10절에 보면 이 백성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할 때 행진할 때 주변의 민족들은 이스라엘만 보면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두려워해요. 만민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세계 강대국이죠. 근데 미국이 현재 세계의 강대국, 세계를 좌우지하는 그런 나라인데 미국이 꼭 편을 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잘했던 못했던 편을 들어줘요. 꼭 거기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잘했던 못했던 미국은 무조건 그 편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결과.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하면 할수록 나라가 흥황하고 나라가 잘 되고 창세기에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 말씀은 이삭에게도 했고 야곱에게도 했고 이스라엘에게도 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축복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편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전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열 번째 복을 보면 다산의 복을 줍니다. 11절에.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게 복을 주어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며.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런데 이게 열 번째 저주를 가보게 되면 불치병의 저주가 나옵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교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냐. 치료함을 받는다 못 받는다? 예. 그런데 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불치병이 걸린다. 불치병. 불순종할 때 불치병. 그리고 11번째 축복을 보면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복을, 때를 따라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비를 줘야만이 농사가 되는 나라예요. 애굽하고는 틀려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물이 풍부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주는데 여덟 번째 저주에 가보면 때를 따라 비가 없는 저주를 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2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사막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막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런 일이 없고 불순종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적에 뭐가 된다 그러죠? 저주받아서 사막이 되버려. 모래비가 내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 축복을 보게 되면요, 물질에 풍성한 복을 준다고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어찌입니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리.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죠. 꾸어주는 복을 받아야죠. 꾸지 말고 조그만 돈이 바쁘면 어디 가서 꾸어가지고 지지 말고 오히려 꾸어주는 복.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지막 복으로는 머리가 되는 복이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은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이다. 그러나 저주는 이제 경자에 많습니다. 이제 우리 저주를 살펴보겠죠. 불치병의 저주 후에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 저주 2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백주의 더듬과 같이 형통지 못하리라. 그리고 압제와 노략의 저주 29절에 보면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고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계속해서 저주가 내려오죠.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남자가 그와 같이 살 것이에요. 이거는 남자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저주받았으므로. 그리고 또 더 한심한 것도 있죠. 집을 건축했는데 새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서 살지를 못해. 포도원을 가꿨는데 그 포도소산을 먹지를 못해. 이런 저주를 받아요. 뿐만 아니라 소고기 먹으려고 소를 잡았는데 소고기를 어떻게 해요? 먹지도 못해요. 나귀를 몰고 길을 가다가 백주의 나귀를 뺏겼어. 찾을 힘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32절에 와보면 내 자녀들이 다른 민족에게 뺏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쉬어야지나 내 손이 능히 없을 것이며.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에 저주에 쭉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2차 대전 때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해요. 내 자녀의 고기를 하늘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주후 70년 때는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유대인 100만 명을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성경에 여기 이미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다른 민족에게 뺏기다, 포로로 끌려가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했고, 그리고 주후 70년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세계 각지에 흩어졌죠. 이게 유대의 역사입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손으로 얻을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히틀러 독일 나치한테 잡혀서 죽어가는데 기가 막혀요. 한가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35절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면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주 불치의 병이죠. 기가 막혀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복과 저주를 다 말씀을 이제 일일이 상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다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데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저주가 더 엄청 많고 크다, 무섭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쭉 해봤더니 바로 축복은 13가지 정도, 저주는 23가지 정도가 이제 나열되어 있다. 무섭습니다. 축복, 저주, 이거는
사람들이 선택해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받기를 원해요? 축복 받기를 원하기만 하면 될까요? 원해서는 안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서 그거는 성경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주받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말씀은 인간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의지로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에 저주받는다. 라는 것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는 뭐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실은 그렇지를 않아요. 구원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을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가지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나는 만족하다. 이 땅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 것이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율법에 주어진 축복, 그리고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매사에 뭘 선택해야 될까요? 순종을 선택해야 돼요. 육체가 좋고자 하게 되면 불순종을 선택해가지고 불순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영이 기쁘지를 않아요. 그래서 육체에 좋고자 함을 쫓는 것이 아니고 영에 좋고자 함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는 육체가 고달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축복으로 이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못 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우선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해야 들어가도 나가도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서는 들어가도 나가도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먹고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걸 사고를 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먹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